오늘 이 다윗의 시편 12편은 다윗이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 비탄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가 40년이거든요. 30살에 왕이 돼서 70살에 이제 다윗이 죽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보니까 정말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이 그런 배경하에서 기록이 됐다 그래요.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도우소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호시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와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2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또 다윗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한 모습을 볼 때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잖아요. 아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다윗의 시편 12편을 좀 읽으면은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볼 때 세상에 너무 악이 관연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다 이제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입술,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말 원문을 좀 보면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말, 남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사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이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순결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제사가 뭐냐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 소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나 또 속건제를 드릴 때 같이 전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 이 소제가 어떤 제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곡식을 갈아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떡이나 또 어떤 빵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소제거든요. 근데 그 과자를 만들고 떡을 만들 때 빵을이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은 소금을 집어넣어요, 소금을. 근데 거기다가 절대로 꿀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그 꿀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뭘 부풀리거나 또 뭘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꿀 같은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누룩 같은 걸 집어넣으면 부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또 맛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속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의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겠죠. 절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붙잡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말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말씀을 변개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지금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여러분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 또 심지어는 앞으로 당장 내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서원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니다, 또 그렇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한테는 현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이 한번 보세요. 우주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우주 공간에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시간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관점이 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 현재도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다윗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내가 너희를 안전한 지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은 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요. 자, 여기 보시면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의를 이기고 선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연단이 끝날 때가 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연단을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계속되는 연단이 있지만 제가 한동안 이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연단.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계속. 근데 그 물질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게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끝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그 연단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물질 때문에 연단을 받고 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통과시켜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굶기시겠나 이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연단은 통과된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을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것은 다 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8절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제 끝을 내고 있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득세를 할 때 그때 세상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온통 악으로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악인들이 어느 순간에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지난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요,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니 결국은 뭐 죽었대, 무슨 일을 당했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그런 소식 들으신 적 있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영원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에 다윗이 세상을 볼 때 참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연단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이 사라질 때가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